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 다 뒤로 팔이 끝나네요.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제 24절부터죠. 24절부터 28절까지 다루어 놓았는데 어제 제가 17절까지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이 18일이에요. 18일인데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좀 재미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열매가 정말 독특하게도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우리가 바울의 사역 이야기하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여행을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는 이렇게, 2차는 이렇게, 3차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몇 차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던가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던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죠. 물론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전도 여행,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좀 고난을 받는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영광, 승리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조금 날마다 솟는 샘물하고 다르게 잘라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이야기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누군가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땅에 두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똑같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와도 비슷하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데 그곳에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동역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요.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꼭 바울처럼 그 사역을 거기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그 땅에 두고 떠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를 떠나니까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남고 아볼로가 남고 하면서 그곳에서 똑같이 바울처럼 사역을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여행, 셋째 여행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승리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죠? 아시아를 다니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시아를 다닌 다음에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이동해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막 갇히고 매맞고 데살로니가에서 막 도망가고 그리고 그 아가야에서는 좀 이제 아덴에서는 그 논쟁만 하고 마쳤지만 고린도에서는 막 그 법정 시위에 휘말리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법정 시위에 휘말리는 모습이 결국 빌라도의 모습과도 비슷하고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하는 그런 것도 결국 다 그 고난 당하는 건데 그 고난이 끝나고 그 고난 당하던 지역을 떠나니까 그곳에 떠나면서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곳에 서고 그곳에서 그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아도 그 땅에 복음이 동역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조금 더 이제 머물다가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뭐, 법정 싸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겐그리아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은 여기 운하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똑바로 운하가 파여져 있죠. 여기, 근데 이 바울이 사역하던 때만 해도 이 운하는 없습니다. 이 운하가 고린도고, 여기가 겐그리아예요. 이쪽으로 동쪽의 물류들이 다 들어오고 이쪽으로 서쪽의 물류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이 아시아와 지금의 터키 지방에 들어오는 물류들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유럽의 물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역이 일어나고 이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정말 중요한 그 항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수리아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쪽 겐그리아로 옮긴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 깎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리 깎았다는 말은
나시린의 서원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나시린 아시죠? 머리카락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 전혀 이제 시체도 만지지 않는, 그게 바로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의 서원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마쳤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르게 보면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는데 이곳에서 그 서원을 다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이방 세계에 사느라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쓰고 있는 그 어조를 봐서는 그 실패했다는 어조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기간을 다 마치고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를 나시린으로서 다 마치고 머리를 깎으면 원래는 그 머리를 깎은 걸 가지고 그 머리채를 그 제단에 태워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바친다. 내가 내 몸을 그 제단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일정 기간 동안 깨끗한 그 존재로서 기르고 있다가 이걸 밀어버리고 이걸 제물로 바치는 그게 이제 나시린인데, 갱그레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왜 여기서 머리를 깎냐? 그거는 이 이방 세계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법도를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미룬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누가가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다.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마쳤다. 완전히 제대로 다 마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또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밀어지고 다시 자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간에 이제 머리를 밀어버린 것이다 라고 본 사람들도, 역시 바울은 아무리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어도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살면서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았냐 못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역을 했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머리를 깎는 유대인이었다. 자신의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에베소가 어디냐? 여기가 아시아죠. 지금 현대 여기가 이제 터키 아닙니까? 여기도 좀 터키고요. 근데 이 터키의 이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그 고린도와 갱그리아가 있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배를 타고
넘어온 겁니다. 자, 에베소에 왔어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예, 누가 이제 누구를 머물게 했을까요? 예, 아굴라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죠. 그래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머무르게 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다음에 더 오래 있으면서 여기 있으라고 하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거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는 표현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가 이제 여기죠. 가이사랴. 그래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잠깐만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죠. 올라가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안디옥이죠.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까?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인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인 겁니다. 누가가 써놓은 걸 보세요.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여기는 3차 딱딱딱 구분하고 있느냐? 1차는 좀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으니까 1차까지는 구분이 되는데 2차, 3차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 문장으로 쭉 이어놓았습니다. 2차와 3차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이 2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마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누구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머물게 했습니다. 왜요? 그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지역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떠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맡김으로써 그 사역을 더 넓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역시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기거든요.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온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좀 묘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히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의 이야기가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나 싶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상당히 탁월하게 언변이 좋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은 잘 모르는
그런 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누가 만나느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닮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바울입니다. 바울. 물론 바울하고 똑같진 않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 아볼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잘 몰랐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언변과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고, 아볼로는 예수님이 이후에 승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땅에 에베소에 내버려 두고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듯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마치 자기 자신과 같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요. 아가야가 어디예요? 예, 고린도 아덴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아가야 아닙니까? 예. 여기가 아가야거든요. 여기가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같은 거 조금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바울 서신 같은 거, 바울 서신 같은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명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명을 보시면 그냥 무심히 넘어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명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헌신을 제시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서신서를 이해하는데도 그 지명을 많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해요. 고린도로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다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그가 이제 감에 고린도에 간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겁니다. 이건 근데 바울이 하던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이게 바울이 늘 하던 사역인데 아볼로가 또한 그 사역을 바울처럼 행하고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네,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아볼로가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바울은 그곳을 떠났지만 결국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있지 않았으나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세우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세우는, 이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복음 사역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가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가 더 발전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일에 내가 다 개입되고 그래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가 힘들고 오히려 자기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역자였죠. 하지만 그 사역을 에베소에서 계속 남아서 내가 또 이 사람들 가르칠 거야 하고 있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맡깁니다. 그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정말 사역을 잘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아볼로를 또 세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는 또 그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동력자가 다른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막 크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만은 은사와 재능,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위임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소수의 일꾼들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그 에너지를 합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각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두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가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훈련된 신앙인들이 배출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한국 교회에 소수의 목회자들이나 소수의 직분자들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게 위탁하고, 그리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찬송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